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익숙하게 수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선 자유부터 살펴보면 자유,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스스로 말미암는다. 사실 이 단어를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호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칭이고 앞에 세 글자 윤석자 열자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호칭이에요.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분,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말미암다. 자유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자유가 뭔가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일컫는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그걸 자유라고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적극적으로는 자기 본성을 좇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반대말이 뭐냐?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잡을 꾸, 묶을 속, 잡아서 묶어매는 겁니다. 해방은 조금 다릅니다. 해방의 반대말은 압제, 억압입니다. 억압 속에서, 압제 속에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묶어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게 자유입니다. 전쟁의 반대말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반대는 의외로 일상입니다. 일상. 그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전쟁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일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그럼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평화는 전쟁, 그것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갈등, 번민, 고민, 여러 가지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을 바라보면서, 백악관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왼쪽에 있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젠하워 기념관이고, 그 아이젠하워 기념관 바로 앞에 6.25 한국 전쟁 참전 기념 공원이 있고, 공원 안에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쓰여 있는 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소위 웨스트포인트에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졸업했던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절반이 6.25 전쟁에 와서 전사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엄청난 거죠. 육군사관학교 3년 졸업한 사람들의 절반이 한국전쟁에 와서 그 장교들이 다 죽었다. 그 전사자의 이름이 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비석 바로 아랫부분에 방금 제가 소개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연도 1950년부터 53년 사이 그 연도 밑에는 이런 글이 또 씌어 있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조국의 부름을 받고 가서 죽다. 표면적으로는 군인으로서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었지만 실제로는 대의 명분, 소위 자유를 위하여, 전 인류적인 신념이 무엇인지 알기에, 자유라는 그 개념을 알기에, 그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누군가의 죽음을 막아내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 가면, 하버드대학 내 도서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전에 그 중앙도서관에 가보았습니다. 도서관 안에 들어서자마자 창문들이 쭉 있는데 창문 위 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를 안대하는 그곳 하버드 대학 내에 있는 교회에 채플린이 6개가 있습니다. 채플이 6개, 채플린 6분이 계세요. 그 중에
데이빗 곰이라고 하는 대표 목사님이 저를 안내했는데 저 이름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 군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6.25 전쟁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다 다 있대요. 공부 못하고 군에 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서 한국 전쟁에 죽은 사람들의 명단, 저는 그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동쪽에 큰 이 북미 대륙에 큰 산맥이 동쪽에 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기억나실 겁니다. 저 북쪽에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쭉 내려가서 밑에 남쪽으로 쭉쭉 내려가면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샬롯으로 내려가면 저 테네시의 마지막 스모키 마운틴까지 전체 길이가 워싱턴에서 출발해도 750마일이 넘습니다. 산 위로 난 길이기에 그 길로만 가려면 이틀은 가야 산 아래까지 갈 수 있는 산등성이. 그 중간점 버지니아 주의 워싱턴 바로 밑부분에 셰넌밸리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내셔널 파크. 그 국립공원에 저와 함께 갔던 제 친구가 이곳에 고목사 꼭 가봐야 할 때가 있어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산 중턱으로 쭉 내려갑니다. 아래쪽에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셰넌밸리라고 하는 국립공원 내에 루레이 동굴이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얼마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그만 분수대가 있고 그 분수대에 불이 항상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분수대 뒷면, 불 켜져 있는 뒷면 벽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얼른 물어봤습니다. 친구에게 저 이름이 뭔데 누군데 그랬더니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버지니아 주 출신으로 6.25 사변 때 대한민국에 가서 죽은 사람의 명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만 소개했지만 미국 전역 이런 곳 여러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인들을 한반도에 보내서 죽게 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면 여러분의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가볍게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6.25 참전에 미군이 총 참여한 사람 1950년 6월 27일 전쟁 다음 날, 그렇게 전쟁 이틀 뒤부터 미군들이 참여해서 휴전할 때까지 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병사 총 군인들 장교까지 178만 9천 명이 참여했답니다. 그 중에 전사자가 36,940명, 부상자가 92,134명, 아직도 흔적을 알 수 없는 실종자 숫자가 3,737명이랍니다. 이 한국전 때 한국군 피해가 무려 62만 명, 13만 8천 명이 사망했고 유엔군 가운데 15만 명이 희생을 당했으며 그 중에 4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한국군 부상자 45만 명, 실종자 3만 2천 명, 유엔군 부상자 10만여 명, 실종 포로자가 1만 명. 그 이외에 남한만 그런 게 아니죠. 북한에는 북한군과 함께 참여했던 중공군, 소련군, 그 죽은 사람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민간인 가운데 6.25 사변 가운데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명분은 하나였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저 유명한 미국의 패트릭 헨리가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를 주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시오. 한 번 동독의 개 한 마리가 사선을 넘어 서독으로 내려왔답니다. 정말 용감한 개죠. 생명을 무릅쓰고. 그래서 서독의 개가 동독에서 온 개한테 물어봤대요. 너 무엇 때문에 동독을 버리고 여기 왔냐? 먹을 게 없더냐? 아니야, 먹을 거 있었어. 그럼 살 집이 없냐? 아니야, 난 사는 집도 있었어요. 근데 왜 넘어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동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있을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먹을 것도 있고 살 집도 있지만 거기서는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해. 함부로 짖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함부로 짖기 위해서 넘어왔다. 이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미국 남부에 살던 흑인 노예 한 명이 백인 주인으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대도시 시카고로 왔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자네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도망 나왔나? 변호사가 묻자 아닙니다.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는 곳이 누추해서인가?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도 썩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럼 주인의 학대가 심해서 왔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천만에요. 저의 주인은 저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럼 일이 몹시 고되었군. 일의 양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자네는 왜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가? 변호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 노예를 바라보며 물었을 때 그 흑인 노예는 변호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런 것이 그렇게 좋다면 변호사가 거기 가서 노예하시오 그러더라고요. 자유가 없는 몸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자유가 없는 그 몸은 노예의 몸이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뉴욕항에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가 저는 멀리서 지나가만 봐서 자세히 그 안에 모르는데 들어갔다 온 사람 이야기하는데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들고 있는 횃불 들고 있는 그 엄지손가락에 사람이 하나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련에 사는 유태인들 19세기 말 짐승보다 더 아주 못한 천대를 받았습니다. 코사코 기병대는 유태인 마을을 모조리 휩쓸어 모든 생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엠마 라자루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는 941생으로 살아나 미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얹었습니다. 드디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훗날 그는 공부를 해서 신문 기자가 되고 시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886년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독립한 지 110년 되던 해에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큰 자유의 신상 하나를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 항만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총칼에 쫓기고 불길 속을 헤맨 경험이 있는 이 엠마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놀라운 큰 지울 수 없는 감격이 너무도 크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엠마는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는 이미 심한 중병에 걸려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병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병석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떠오르는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곤한 자도 가난한 자도 어중이 떠중이도 내게로 오라. 동경하던 자유를 호흡하라. 누더기가 된 난민도 집 없는 사람도 폭풍에 시달린 사람도 나에게 이 붐비는 해변으로 오라. 황금 문가에서 내 등불을 높이 들리니. 엠마는 수개월 뒤에 죽었지만 엠마가 남긴 그 시는 그 여신상의 바로 아래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미국이 독립하기까지 56명의 정상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여 독립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독립선언에 서명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삶을 온통 자유를 위하여 다 드린 사람입니다. 카트 브렉스턴 버지니아 농장주의고 무역업자였는데 모든 배 영국 함정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고 빚을 수없이 많이 지고 집과 농장을 다 날렸지만 그 전쟁을 위해서 다 내놓았습니다. 버지니아의 부업 토마스 넬슨 그는 전 재산 200만 달러를 던져 프랑스 함대를 유치하고 영국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그는 파산 직전 상태였습니다. 델라웨어주의 토마스 맥킨 그는 영국군의 수색에 쫓겨 5달 동안 5번 이사를 했고 그의 가족은 시종 가난하게 살며 숨어 살다가 다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프란시스 루이스 그는 전 재산을 잃었고 부인은 옥사했습니다. 독립선언서 서명인사 56명 중에 5명이 영국군의 체포가 되어 고문을 당해 죽었고 9명은 처참한 죽음을 당했으며 12명은 집이 파괴된 채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이외 사람들은 전사하였고 단지 몇 명만 자연으로 생명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유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마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북한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킬 거예요. 자기네들 말로는 자기네 땅을 지키다가 생명을 들인 북한의 병사들이나 중공군에 희생당한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기릴 겁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훈 대상은 전사자와 전사자의 가족들, 상위군인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16개국에서 직접 와서 참여했던 군인들, 6개 나라에서 군인은 아니지만 의료진을 보내고 함께 후원하였던
22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보훈 대상자는 북한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병사들을 깨고 소련 군사일고 중공군일 겁니다. 이런 두 나라가 쉽게 통일이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로의 보훈 대상이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서로를 원수로 보고 있는데 일이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6.25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닙니다. 통치권 확장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선제 공격한 남침 전쟁이었고, 유물 사상의 공산당 지도부와 공산주의 군인들이 자유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남한을 침공한 전쟁입니다.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에요. 북한에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생 가운데 상당수가 남쪽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6.25 전쟁은 자유가 없는 일당 1인 독재의 북한이 자유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남한을 공격한 전쟁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력, 그 세력 간의 싸움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유물론적 세속 가치와 성경적 가치의 싸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공산주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유물사상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기준이라면 우리는 60년대 적어도 70년대 초에 모두 북한화되고 공산주의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70년대 초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몰라요? 중공업뿐만 아니라 경공업도 북한이 훨씬 60년대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 계급사회, 분배를 나라에서 주관하는 사회. 그러나 우리는 평등사회입니다. 시장경제가 훨씬 더 익숙한 그런 사회입니다. 북한은 한시적인 물질사회주의, 소위 물질주의, 사회주의가 판을 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신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입니다. 남한이 전부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남한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까요? 없어요. 봉수교회도 있고 칠걸교회도 있지만 오늘은 B조각하고 다음은 A조각하고 뭐 그렇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관점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이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도저히 정말 하나가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 철학, 풍조, 사고, 일상 속에는 수많은 관점과 가치, 그리고 강조점이 성경적인 가치와 아주 비슷하거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사상에서 주로 동양의 사상 기초는 삼강오륜, 사서삼경을 기초로 합니다. 삼강오륜, 사서삼경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희생하여 충성하는 것, 충성하는 것, 희생하는 것, 부모님께 어르신께 효도하는 것, 친구들 간의 신의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중심 사상은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자유라는 사상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고 평등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서양은 어쩌면 그런 가치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의 3대 깃발이 바로 그 자유, 평등, 박애,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서양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동서양의 사상과 가치도 강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존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무엇을? 6일 동안 만들었던 모든, 사람을 만들기 전 만들었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과 또 다른 차원의 마지막 피조물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두셔서 선악과만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에, 이건 제가 방금 2장 소개했습니다. 1장 26절 이하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도록,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창조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매우 독특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유로운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자유가 없는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그 자유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오늘 예배당에 와 예배 드리는 일로 자유를 쓰셨고, 오늘 아직 예배당에 안 나오신 분, 아니면 못 나오신 분, 아예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세속적 가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예배당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산 그 자유를 택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자유를 선택한 그 사람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들까 가장 고민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걸 다 아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따먹을 걸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아예 못 따먹게 만들지, 아니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해보셨죠?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그냥 기계뿐이에요. 기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는 어떤 자유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도 주시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놀러 가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골프 가고 다 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날 오늘 그 자유를 안 쓰시고 예배당에 오는 자유를 쓰셔서 여기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도록 하신 것 외에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단지 그 선택의 결과는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먹지 말어, 먹으면 죽어, 먹고 안 먹고는 네 맘대로야.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유의지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좋다. 한 가지, 나처럼 되려고 하지는 말어. 하나님처럼 되려고는 하지 말어. 근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어떻게 꼬이죠? 꾀죠?
하와를 듣게요.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 왜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본분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잠언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꼭 해야 될 본분 딱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이것 위에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죄 가운데 출생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 자유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 무슨 행동,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갖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죄되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떠나며 살면 자유로울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만 안 믿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드실 때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좀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금 눈치는 고 목사 너는 어떤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지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열대식물이 냉대에서 살 수 없고 북극곰이 열대지방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게 올 분깃을 주십시오.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가 좀 나가서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자유로울 거라고. 아버지와는, 그래서 분깃을 다 챙겨서 멀리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창기와 함께 있던 거 다 써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줄이고 또 줄입니다. 그때 자기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노예로 하나로, 종의 하나로 써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큰 잔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큰 잔치를. 그 이후에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쇠사슬로 둘째 아들을 꼭꼭 묶어뒀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에요. 밧줄로 묶어뒀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은 알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내가 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거기에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참된 자유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눈도 못 돌리겠고 바람도 못 피우고 욕도 못하고 사기질도 못하고 점보러도 못 가고 싸우지도 못하고 주일날 놀러 가기도 힘들고 이거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늘 마음이 찜찜하고 안 가면 찜찜하고 가도 별로 기분이 찝찝하고 이게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이때는 좀 거짓말하면 아이고 욕이라도 시큰해주고 싶은데
욕은 못하잖아. 또 그랬어요. 욕도 못하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해주면 대리만족이 되십니까? 내가 못하는 욕 네가 대신해 줘서 고맙다. 그것도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가끔 주일도 빠지고 11조도 떼먹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뻥도 좀 까고 협박 공갈도 치고 사기도 치고 바람도 설설 피워가면서 쉽게 실게, 야, 그렇게 좀 살면 안 될까? 몰래 뭐도 해보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들으십니까? 갑자기 표정 관리 하시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어 불편한 것이 많다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 참된 자유가 뭔지 몰라서 자꾸 물 밖에 나가야 뭔가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집 밖에 나가야 자유로울 것 같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야 내가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불편할까요? 옛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있는 내 옛날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죽으면 편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주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참 제자가 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의 영원한 물음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의 물음. 세상에 철학자들이 많아요. 철학의 물음이 진리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뭐야? 이게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금도 묻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되신 예수님, 그 말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성경은 그렇습니다. 전쟁이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돈이, 지위와 명성이, 넉넉한 경제가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진리가 있어요.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어요.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2분의 1 GT 자성으로 떨어지는 물리의 자유낙하, 2분의 1 GT 자성,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잘 몰라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냥 이것도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 자연계에 속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착하게 살면 좋다, 이건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타 종교에도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세상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와 국내 유수한 대학교의 교훈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베리타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딱 한 단어야. 그 베리타스라는 말이 진리예요. 우리 라틴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베리타스. 라틴어에 천재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그 진리예요. 예일대학교의 교훈은요, 루스 에트 베리타스. 여기도 베리타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빛과 진리. 루스, 럭스라고 할 때 루스. 그게 빛이에요. 빛과 진리. 이 예일대학교 교훈이에요.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 여기도 진리가 들어가요. 연세대학교 기가 막힌 교훈을 갖고 있어요.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비트. 그게 뭔가 하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을 위해 성경 구절이니까 그 성경 구절이 연세대학교에, 그래서 저는요 연세대학교를 좋게 생각하고 연세대학교 교훈을 아주 좋게 생각해요. 물론 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자유, 정의, 진리, 요 세 단어가 고려대학교 교훈이에요. 서강대학교 오베디레 베리타스, 진리에 순종하라. 이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대학교, 저도 그 학교에서 조금 공부했어요. 대학원에 의에 죽고 참에 살자. 뉴욕의 자유여신상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 꼭대기 자유상이 있습니다. 스태튜 오브 프리덤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도 역시 스태튜 오브 프리덤, 자유의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문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도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일시간에 주는 자유, 세속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에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도 다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영원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짝퉁 진리가 많습니다. 짝퉁 자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들리지만 영원한 진리, 영원한 자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자유, 그것 이외에는 다 한시적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중앙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